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한 얘기도 많고요. 또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많이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랑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애굽 땅에 있지만 이제 곧 나가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을 취해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셔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6월절 어린 양은 특히나 흠이 없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시즌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흠 없는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를 그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께서 피 흘린 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자꾸 피 그러느냐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그 피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거죠. 또 이렇게 떡도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무교병에 대한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꽤 중요하긴 해요.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그리고 또 어떻게 먹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자세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재앙과 구원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언제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결국엔 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신뿐만 아니라 우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피를 묻히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었나요? 그거는 그때도 같이 재앙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잖아요. 그 재앙이 받게 되는 곳과 안 받게 되는 곳. 그거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앙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 것이다. 너희는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런데 이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있으면은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는데, 누룩이 그 발효시키는 발효제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을 제거해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네 중에, 그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랑 같이 잤다고 하더라. 너네가 이걸 그냥 어떻게 두고 보고 있느냐. 그걸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아니고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누룩은 음행이에요. 음행을 교회에서 제거해버려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유기요 물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발효제잖아요. 발효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 반죽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져 버리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이 날을 대대로 지켜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만을 볼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나는 여호와다, 너네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내가 바로 여호와다, 그러면서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을 너네가 알고 지키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리고 또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서 그릇에 담을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한 사람도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면은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것이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자녀들이 묻기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묻게 되면은 이것을 말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자손들도 계속 여호와인 줄, 이것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가르쳐서 알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그들 귀에도 내가 한 일을 알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다 명한 대로 했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 나라에 사망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바로 한 명 때문에 애굽의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재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전체가 그 집 사람, 그 모든 집에 죽는 사람이 꼭 일어나게 될 만큼 모든 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랐으면 여기서 또 살죠. 근데 안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이 그랬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해요. 너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말대로 다 해라. 양도 소도 몰고 가라.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들을 재촉하여서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발효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메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게 되는데 애굽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도 같죠. 그것을 다 가져오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라암셋은 고센 땅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남자만 60만 명 가량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중다한 잡족이 나가게 되는데 이 중다한 잡족은 이스라엘 여자랑 그리고 애굽 남자 사이에서 나온 그런 혼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레위기에서도 나오고요. 24장에서도 나오고 앞으로도 자주 나와요. 얘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다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밤이다. 대대로 지켜라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열려있던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다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에 다음 장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